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수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식일학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환영의 인사, 안부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과는 윙크로 또 손 인사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오래된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집회 자체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삼육대학교회는 우리가 직접 만나고 대면할 수 없었음에도 미디어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는 미디어 선교 사역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는 삼육대학교회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정진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AI를 활용한 선교용 개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에 먼저 하계봉사대 결과 보고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 삼육대학교의 15개의 봉사팀이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동티모르, 티르키예, 말라위, 아랍에미레이트 해외 9개 국가, 국내 9개 지역에 15개의 봉사대가 파송되었다. 파견된 학생의 수는 327명이다. 활동의 내용으로 한국문화 교류, 재해구호 활동, 보건교육 등의 순수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회 같은 직접적인 선교활동도 진행되었다. 특별히 전공을 연계한 당뇨 식단 교육과 보건교육 활동이 선교 활동과 적절하게 접목되어 진행되었다. 국내 봉사대원들은 거리로 나가 학생들을 만나고 직접 성경을 가르쳤다. 68명의 침례자가 해외에 서 있었고 국내에서도 7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다. 네팔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개신교회 목회자 120여 명이 출석하였고 28명의 침례자가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인들은 함께 재림교회로 개혁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재헌당하고자 요청하여 재림교회 헌판을 거는 예식도 있었다. 이런 선교적 활동의 결과가 학교 밖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네, 이번 여름에 체육학과 학생들과 네팔 봉사대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트레킹 시작한 지 한 10분, 20분 만에 벌써 지쳐 떨어져 가지고 저는 포기할까 봐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붙잡고서 너 지금 바로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트레킹이 끝나고 나서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하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겠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그 봉사대 기간 동안에 이 봉사대원들, 학생들이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왜 믿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을 왜 하는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이 친구들이 인생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하는 이유들,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삼육대학교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다. 다가오는 새학기, 이런 열정이 교내에서 계속하여 이어지길 소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오늘 날짜로 안식일학교 순서를 해달라고 안 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잔깨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교수님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 서중한 화폐 미디어 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은퇴를 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이분들께서 그 컨텐츠 제작에 나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중한 앞에 미디어 부에서도 이분들을 모시고 조금 뭐랄까 개인적인 미디어 선교,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보자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나가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좀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 너무 장벽이 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AI를 활용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좀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제 김준호 부장이죠, 목사가 대학교에 이제 그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먼저 좀 해봐 주실 수 있냐 그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전해드리고 네, 개인적으로 포섭을 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이제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약간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리고 참여를 네,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한번 비슷한 순서를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개인적으로 유튜버가 되시기를 이렇게 간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은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네, 그 컨텐츠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자. 이게 이제 그때 메시지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88%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사용 일수가 21일. 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매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유튜브를 이용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되게 희한한 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서 이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와 연관된, 그와 흡사한
또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유튜브의 그 해당 채널에서 만든 캐릭터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기능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야기로 친구가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쉽지 뭐 유튜버든 블로거든 뭔가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면 정말 잘하실 장로님한테 이제 왜 이걸 안 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어린이반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실은 그 만드는 과정보다도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기획 단계가 정말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획하고 이를 이제 짜임새 있는 대본으로 쓰고 또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이디어를 이거 괜찮겠는데 하시다가도 이제 생각을 접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공이 만약에 담보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내실 분들이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으면 이제 시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했을 때 그 장벽이 되는 많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좀 나서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영상을 보실 때 이제 쇼츠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서는 1분 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유통하고 또 그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는지 살짝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쉬운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생애비 쇼츠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애의 빛에서는 겸손의 마음. 네, 이 생애비 쇼츠는 가장 쉬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의 샘플입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일단 뭔가 기획이 필요하고 또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있는 컨텐츠를 뭔가 좀 새롭게 바꾸는 방식은 컨텐츠가 뭐랄까요, 그 권위가 담보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포맷을 바꾸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만드는 것을 먼저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그 생애빛의 본문을 가지고 GPT를 통해서 쇼츠 형태의 대본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버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겨울철에 자주 보이는 식물 겨우살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겨우살이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물이 아니라 다양한 약효를 지닌 네, 겨우살이가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말고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컨텐츠로 쇼츠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쇼츠를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실은 하루에 10편 이상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습은 이제 하지 않기로 하고요. GPT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은 특정 관점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전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관점을 이렇게 밀어내도록 시스템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흑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답에서 걸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런 류의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게 미디어 사역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른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선교의 첫 걸음이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쇼츠 컨텐츠를 제작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대본으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싫은 말이오. 사람들이 맨날 죄 지었다 하면 자기 행동으로 죄값을 갚는다 하는 건 아주 빗나간 소리오. 에라이, 그것 좀 마시구려. 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이거 거죠. 싫은 말이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네. 여러분, 이거 싫은 말이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 그럴 때에는 다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투로 변경을 해볼 수가 진짜 있습니다. 찐으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 말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만약에 그냥 이름만 걸고 넘어가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투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GPT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말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맞는 어투로 그래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또 이제 퀴즈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금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바꿨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지선다형 퀴즈로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것을 접속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다 해줘서 이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풀 수 있는 형태로 코딩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찬양의 가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바꿔주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약간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AI한테 맡겨도 될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건 뭐냐면 얘는 내가 시킨 만큼 하는구나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일을 시킬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노라고 하는 데는 작곡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작곡이 되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네, 이렇게 작곡과 작사를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목소리를 복제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김기곤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죽으면 좋은 곳으로 환생하실 겁니다. 제가 2009년에 강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낭독을 시켜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네, 이게 김기곤 목사님의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목소리 유튜버에 강의하신 부분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 한 15초 정도 걸리는 학습을 했을 때 요 정도 나오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그 AI가 시키는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읽게 되면 거의 흡사한 목소리로 클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남대근 목사님 목소리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은 종종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삶은 분은 종종 네, 이렇게 금방 목소리를 복제해서 나만의 나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육대학교 미디어부에서는 서주관합회 미디어부와 협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기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특전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드리고 교사로 키워드리기 위해서 하여간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3개월 교육을 좀 받으시고 내년에 서중환합회가 회기가 바뀌게 되는데 김준호 목사가 계속 하게 된다면 네, 거기서 교사로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좀 의무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워서 뭔가 그 성공한 유튜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유튜버로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렇게 포맷을 잡으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활동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순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선교용 컨텐츠를 제작하시겠다는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절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지금은 오늘 대학교회를 방문하신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감 목사님 교수협의회를 위해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환영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교수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대학 교수님들 한 곳에 모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헌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일감사 헌금 임동술 장로님, 임서하님, 그리고 감사헌금 정광호 장로님, 김정순 집사님 가족 드려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신인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육대학교를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수협의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고 2학기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강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실학교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첨단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잘 활용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신속히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미디어 사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들을 우리 마음에 먼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임동술 장로님과 임서아 어린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안식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